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십자가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밖에 외벽에 길에서 지나가면서 볼 수 있도록 십자가가 새겨져 있고, 우리 본당 바로 이 안에도 가장 크게 십자가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지금 십자가를 보게 되어지면 교회를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뿐 아니라 우리들은 일상 가운데서도 십자가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집에 조그만 십자가 벽에 걸려있지 않은 성도들이 없을 것이고요. 또 우리 여자분들은 목에 십자가 목걸이 한 개도 부족해서 2개, 3개까지 한꺼번에 걸려있는 분들도 봤습니다. 저도 십자가 목걸이가 있습니다. 웬 남자가 목걸이냐,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고, 가끔 가다가 이제 선교 여름에 가면 짧은 티셔츠 입고 하다 보면 목걸이가 보여집니다. 그럼 목사님 목걸이 하고 있네요, 그래요. 이 목걸이는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저희 누님이 금은방에서 팔타임을 뛰었는데, 그때 굉장히 일하고 있다고 싸게 해준다 그래서 저희 누님한테 처음으로 받은 목걸이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비상금으로 계속 차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때에 비해서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목걸이만 누님이 좋게 차고 다녔었는데, 한 선배님 목사님을 만났는데 갑자기 오더니 경일아, 이거 너 주려고 샀어 그러더라고요. 봤더니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주면서 너 그 목걸이에다가 이거 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그것이 제가 아마 한 20살, 21살 정도 때입니다. 그때 그걸 받고 지금까지 이 목걸이가 한 4번에서 5번 정도 끊어졌었습니다. 너무 오래돼서. 그러면 다시 떼우고 다시 떼워서 처음보다 좀 짧아졌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제 몸의 일부분이 된 것처럼 느껴지고요. 목걸이 자체보다도 내 목에 걸려있는 십자가, 하나의 장식품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에 언제나 있는 십자가처럼 내가 십자가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볼 때마다 주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제 삶에 걸고 다니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로마 시대 때 사람들이 지금 이 우리가 십자가를 대하는 모습들을 보면 기겁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십자가는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어떤 분이 집에 갔는데 집의 벽에 자그마한 모양이지만 교수대를 거기다가 이렇게 달아놓고 있다면 여러분 아마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누구를 만났는데 목에 교수대가 조그만 모양으로 만들어져서 목걸이 달고 다니고 있다면 여러분 대체 그런 거 왜 달고 다녀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지금 로마 사람들에게는 지금 십자가를 벽에다가 걸어놓고 십자가를 내 목에다 걸고 목걸이로 하고 다니는 게 그들에게는 그런 모양보다 더한 것이지 결코 적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가장 악한 사람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치욕이고 고통이고 악한 것이 바로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십자가를 너무 트레저합니다. 오늘 부른 모든 찬양이 십자가에 대함입니다. 그 놀라운 십자가, 아름다운 십자가를 노래하며 찬양합니다. 왜 우리들에게는 가장 죄인이 죽어야 될 그 치욕의, 그 상처의, 그 고통의, 그 절망의, 그 아픔의 십자가가 왜 우리들에게는 소망의, 희망의, 왜 놀라운 아름다운 십자가가 되어졌을까요? 바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그저 십자가일 뿐입니다. 그저 나무 2개를 엇갈려서 세워놓은 것 뿐입니다. 십자가는 악인들이 달려 죽던
치욕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아름답게 변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달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고 그곳에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피조물인 인간을 위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그곳에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것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없는 십자가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입으로 십자가를 자주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찬양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우리가 말하는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십자가는 그저 의미 없는 나무일 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실 때 무엇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철로 만든 저 뒤에 있는 십자가를 보실 때 여러분 무엇이 보이십니까? 와, 크다. 여러분, 저 십자가를 보면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곳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십니까? 스벌전 목사님은 십자가를 가슴에 담고 살았던 분이십니다. 하루는 목사님의 통곡 소리가 들려서 사모님이 놀래서 방에 들어갔더니 목사님이 엉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왜 우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가 말씀을 읽으며 십자가라는 단어만 나와도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다가와서 나를 위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혈의 피를 흘리신 그 은혜가 너무도 감사해서, 감동해서 내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은 내가 말씀을 읽는데 십자가라는 단어를 아무리 봐도 마음에 감동이 없어서 내가 일부러 십자가를 찾아서 읽는데도 내 마음에 아무 그 은혜가 느껴지지 않고 감동이 없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통곡하며 울고 있다고요.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왜 아름다운 십자가인지 아십니까? 죽음의 지옥의 십자가가 아름다운 십자가가 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바로 나를 위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그곳에 달리셔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그 보혈의 피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가 아름다운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그 아름다운 십자가가 언제나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가 아름다운 십자가로 내 삶에 다가올 때 고백되어지는 고백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아름다운 십자가를 삶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을 삶으로 하게 되어집니다. 나를 위해 달리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도 함께 그곳에 달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 아름다운 십자가가
언제나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가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3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십자가에서 용서가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죄 없으신 하나님이 그가 창조한 사람들에 의해서 배반당하고 조롱당하고 치욕의 자리에 매달리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배반당하면 앞뒤 분간이 안 됩니다. 너무 흥분되어져서. 여러분, 내가 지극정성으로 정말로 힘들게 어렵게 내 모든 생명보다도 아깝지 않고 키운 자녀가 여러분 나를 배반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아니, 자녀가 아니라도 내가 정말 사랑해주고 내가 정말 정성으로 희생하며 함께 나누고 함께 지내왔던 사람이 배반을 해도요, 다시는 안 본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배반이라는 단어는요, 사람을 가장 아프게 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더구나 당신이 창조하신 인간들에게 의해 여러분 배반당하신 하나님.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런 비슷한 상황만 당했다 하더라도요, 저는 정말 참지 못할 거예요. 저는 좀 다혈질 기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못 참겠다, 내가 내 죄를 알렸다, 저는 외칠 것 같아요, 정말로. 그리고 제가 그런 능력이 있다면은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요, 나를 조롱하고 희롱하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자신들을 위해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내어주는데 나를 조롱해, 나를 배반하고, 여러분 그냥 놔둬요? 번개 간단하죠. 뭐 모든 사람들 보는 앞에서 번개가 내려서 그 한 사람만 간단히 보내도 모든 사람이 두려워서 떨면서 잘못했어요 용서하고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그런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신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십자가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들이 주님 앞에 와서 용서를 빌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누가복음 23장을 계속 읽어보고요,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35절에서 37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고 있어요. 어디든지 구경꾼이 있어요. 나하고 상관없어요. 아이고 선지자라 그러고 다니더니 아이고 저게 뭐야 저게, 내가 저럴 줄 알았다. 밖으로는 아무 얘기 안 하지만 속으로 그냥 구경하면서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며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리들은요 비웃습니다.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너희가 증명해 보라는 겁니다. 예수 당신이 증명해라. 구원을 이야기했다면 너부터 구원시켜라. 군인들도 희롱합니다. 나와서 신포도주를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조롱합니다. 지금 주님 앞에 용서해 주세요라고 용서를 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조롱하고 희롱하며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용서를, 하나님께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구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아름다움입니다. 우리들의 용서는 참 조건이 많습니다. 왜인지 아세요? 십자가의 용서를 나를 향한 용서로 온전하게 받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나를 향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내가 입술로는 얘기하는데 모르기 때문에
우리들이 용서한다는 것은 내가 조그만 거 용서하면 와, 나는 엄청난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지금 이 이야기는요, 천국의 이야기입니다. 즉 천국의 가치는 이러한 가치가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야기가 뭡니까? 바로 1만 달란트 가진 사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주인이 용서해 주는 겁니다. 1만 달란트는요, 평생 벌어도 벌 수 없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수조 달러, 수조 원이 아닙니다. 수조 달러만큼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내가 무엇을 해도 벌 수 없는 그 돈이 1만 달란트입니다. 그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주인한테 와서 용서해달라고 나중에 갚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불쌍히 여겨서 1만 달란트를 다 감해줍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여러분 1만 불만 감해줘도 할렐루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조 바이든 정부가 학비 1만 불 감해주겠다고, 그거 지금 목 빼서 기다리는 학생들이 엄청난데 지금 자기네끼리 정치 싸움 하느라고 말만 있고 없어요. 여러분 1만 불만 탕감해줘도 할렐루야입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 수조 달러를 탕감해줬어요.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 어떤 것인지 알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지금 이 종이 하는 이 모습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했는데요? 너무 좋아서 혼자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하루 임금이 1데나리온입니다. 100데나리온이면 100일치입니다. 많이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5만 불, 6만 불, 7만 불이라고 합시다. 크게 봐서 10만 불이라고 합시다. 여러분 수조 달러와 10만 불은 비교가 되지 않는 돈입니다. 그런데 그를 잡고 멱살을 잡아서 너 갚을 때까지 감옥에 집어넣겠다. 여러분 이렇게 나쁜 놈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는 수조 달러를 탕감받고, 10만 불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그거 자기의 탕감받은 것에 비교한다면 비교가 되어지지 않는데, 지금 무엇이 연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은 것이 훨씬 더 큰데 그것이 나에게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것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빚진 것이 더 크게 보여지는 거예요. 나는 당연한 것이고요, 저 사람은 당연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 구원받았다고 천국 간다고 하면서도 용서하지 않고요, 용서하지 못하고요, 용서 안 하고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저런 사람은 용서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소식이 주인의 귀에 들어갑니다. 주인이 엄청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를 잡아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장 32절에서 35절입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이 악한 종이 누굽니까? 자기는 용서받고 다른 사람은 용서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뭐라고요? 마땅하지 아니하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천국은요, 용서받은 자들이 그 용서의 깊이를 알아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너희 가운데 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떤 것이 천국입니까? 용서가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의 용서를 내 가슴에 담고, 나에게 상처 주고 나에게 지치고 힘들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그 영혼들을 용서하며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런 곳에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 나중에 천국 가겠지만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용서하지 못하고 가슴에 끝까지 담고 가는 사람은
그 입술에 천국을 담고 있어도 지옥을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었듯이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이 성금요일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 십자가, 로마인들에겐 치욕과 절망의 그 십자가. 그러나 예수가 그곳에 나를 위하여 달리시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가 아름다운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정말 그 아름다운 십자가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일본에 선교사역을 하면서 방문했던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일본의 순교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칼럼을 나를 위한 십자가는 어디 있나요? 라는 칼럼을 썼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일본 하면 기독교가 잘 안 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선교가 제일 힘든 지역 중에 하나로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일본은 분명 그런 곳입니다. 지금도 일본은 전체 인구의 0.7% 정도만이 크리스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일본은 크리스천의 영향력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이 언제나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일본도 분명 크리스천의 부흥이 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정치적인 이유로 밖으로 전쟁을 일으켰고 안으로는 기독교를 심하게 핍박하였습니다. 당시 일본에 무려 30만 명이 넘는 기독교 신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일본 가톨릭의 신자가 30만 명 정도인 것과 비교한다면 엄청난 숫자의 크리스찬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히데요시의 크리스찬 핍박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순교자들 중에 일본 나가사키에는 26 순교 성인으로 알려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토 오사카 지역에서 잡혀 한쪽 귀를 잘리고 맨발로 추운 겨울철에 한 달이나 더 걸려 나가사키까지 끌려옵니다. 그런데 26명 중에 12살밖에 먹지 않은 이바라키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의 눈에는 너무 어려 보이는 아이라 그를 회유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내가 예수를 부인하면 너를 살려주겠다고. 나이도 어린데 살아야 하지 않냐고. 그렇게 회유하는 사람을 향해 그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저씨, 저도 예수를 믿어요. 저는 저를 구원해 주신 예수를 부인할 수 없어요. 나를 위한 십자가는 어디에 있나요? 그리고 그 아이는 다른 어른들과 함께 십자가에 묶인 상태로 창으로 허리부터 어깨까지 뚫린 상태로 순교를 당합니다. 한 어린아이의 고백, 나를 위한 십자가는 어디 있나요? 이 한마디의 말을 묵상하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봅니다. 성경은 분명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는 십자가가 아닌 세상의 안락과 성공 그리고 돈을 쫓고 있지는 않은지요. 입에는 십자가가 담겨 있는데 우리의 삶에서는 십자가를 찾지 않는 우리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12살의 나이에도 고통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위한 십자가는 어디에 있어요? 라고 물은 이바라키의 믿음 앞에 우리는 많은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로만 하나님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선포하며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성공과 나의 안락만을 찾는 이 시대, 나를 위한 십자가는 어디 있나요라고 외칠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아름다움을 알아 12살의 짧은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순교로 나아갔던 이바라키 소년처럼 우리 모두에게 그 십자가는 아름다운 십자가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바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아름다운 십자가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사랑해서 아이들하고 고백하며 하나가 되어졌는데, 비록 힘들고 지치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더러는 상처 주고 상처받을 때가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에 아름다운 십자가가 있다면 여러분 그 어려움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 내가 남들처럼 물질적으로 풍요하지 못하고, 내가 남들처럼 건강하지 못하고, 남들처럼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비교하면 비록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껴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 심장에 아름다운 십자가가 있다면 여러분 그의 걸음걸음은 천국의 복된 걸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성금요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그 아름다운 십자가를 내 가슴에 담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그 아름다운 십자가가 온전히, 혹 그 아름다운 십자가를 어디다 뒀는지 잊어버리고 살아갔다면 오늘 이바라키 소년처럼 나의 그 아름다운 십자가는 어디 있나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오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들은 말씀 그냥 나아간다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내 가슴에 담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에서 하나님이 한 단어라도 내 심령 가운데 사겨지게 허락해 주셨다면 그 단어, 그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결단하며 주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며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잠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여 들은 말씀 가슴에 담으며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이여 오늘 이 시간 이 성금요 예배를 통해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름다운 십자가를 가슴에 담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십자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지옥으로 생각하는 그 십자가가 아버지 나에게 아름다운 자랑스러운 십자가가 온전히 되어져 아버지 나의 삶 속에 천국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바라키 소년처럼 나의 십자가는, 나의 그 아름다운 십자가는 어디 있나요? 그 십자가를 찾아 그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아버지 안엔 천국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름다운 십자가 우리의 가슴에 담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